할렐루야. 성경 모든 말씀은 애언이고 그 애언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이 풀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 애우는 것, 우리가 성경을 애우게 되면요 그 말씀을 막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애워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애우고 묵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혼적으로 애우지 말라는 것이지 또 말씀을 우리가 애우지 말으라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안 보고 애우지 않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애우고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가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간순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이 감동 감화를 준다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요 인도함 받고 순종할 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이런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물 떠온 그 하인들만 그걸 알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기적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부 언약으로 기억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 성경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길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걸 모른다면은 우리는 또한 성경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오늘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이삭에 세우시고 야곱에 세우신 그 언약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만세로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골로새 1장 26절에 우리 만세로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났다 해서 진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둠에 거할까요? 빛 가운데 거할까요? 당연히 빛이 거하여서 어둠을 밝혀주니까 우리 스스로가 밝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전기가 밝아진다 해서 우리는 밝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밝아지는 것이지 무슨 전기 이 다마를 뭐 100V 200V를 그걸 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아진다, 그런 자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여러분 8절로 9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할렐루야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래요. 빛의 자녀가 뭐예요? 빛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해 할 때 이 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뜰 때 온 우주가 밝아지죠. 여러분이 인생이 밝아지려면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어떤 질병이 와서 내가 정말로 세상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또 빛에 우리가 눌려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살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정말 저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살 수 없겠다 하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갇혀 있으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오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쨍하고 있던 날 돌아오듯이 여러분 먹구름이 껴서 우리가 해가 가릴 때는요 해가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먹구름이 꼈다고 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요 이 먹구름이 잠시 끼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어둠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 갇혀서 슬퍼하거나 여러분이 매여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낙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갇혀 있어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먹구름은 반드시 거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의 날, 아직도 우리의 환경적으로나 우리 모든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떤 우리의 모든 매여있는 어떤 것들로 많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들 때 폭풍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 시간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하답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정말 쓸데없다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광야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가시밖에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여러분 가시가 돋쳐 있지만은 많이 클 수가 있고 여러분 꽃도 아카시아에 피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는 생존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아카시아 나무가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땔감도 쓸 수 없어요. 할렐루야. 땔감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거기는 물이 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요 정말 이렇게 자라지만은 많이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 나무가 땔감도 못 쓴다는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라고는 일컫지만은 정말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존재도 아닌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싱이라는 거예요. 나싱.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요 여러분 거기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배설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나싱,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보잘거고 쓸모없고 버림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러다가 아카시아 그 나무에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을 입히듯이 그 성경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존재도 아닌 먼지 티끌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가장 존귀한 자,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걸작품으로 우리가 다시 지음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천하보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는 친구도 하나 없고
나는 세상에 결혼했지만 부부도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아니다, 만남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걸 절망적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정말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여러분 이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들 멸시천대해도요, 내 하나님만큼은 그 넓은 가슴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다 그랬어요.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세상 것으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이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너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불행을 느끼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그 많은 걸 소유한 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해가지고 잠시 동안 자기의 마음을 어떤 흙물 속에 동아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깨락을 누리고 뭔가 취해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란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소유물을 가지고 갖고 있다 해서 우리가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을 주리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을 주리라.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만족을 우리의 마음에 얻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나도 자기의 모든 그 자아, 자기의 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슬픔에 여러분이 잠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가짜고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가 속이고 나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보배입니다. 보배.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생의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찬양과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이 정말로 좀 지금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마음에 생겨지면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이 모든 기가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제가 수시로 쓰러졌잖아요. 제가 그 에너지를 다 수시로 쓰러져서 전화도 30초를 이 기에다 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제가 빠져가지고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저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내 몸이 허약한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에너지가 내게 육체의 영향을 공부할 수 있고 힘이 되어주니까요 이렇게 서서 마음껏 애치고 할 때 저에게 시간이 가고 더 할수록 내 배에서부터 뜨거움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 생수가 터져서 배에서 생수가 터진단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 에너지도 우리가 몸을 쓸 때 안에서요 피가 돌고 피가 이렇게 막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움직여야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일하고 봉사할 때 더더욱 우리에게서 뜨거운 것이 솟아 올라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있는 에너지를 쓰질 않아서 더 힘들고 더 자빠져 누워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 보십시오.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더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은요, 여러분 쓸 때에 거기에 또 힘을 모아서 이렇게 뭐예요? 이 힘을 모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실력을 쌓는단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요, 톱질을 할 때 이렇게 톱을 막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 해서 그 톱질을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세가 좀 있고 해도 과거에 힘이 이제 다 빠진 사람이 할지라도 톱을 쓸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면 여러분 그 톱을 쓸 때요, 아무리 젊은이가 힘이 좋다 해서 막 문대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쓰러지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기술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되고 톱을 쓸 때는 어떻게 힘을 쓸 줄 알아야지 그거 여기에 있는 힘만 막 갖다 댄다 해서 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맨날 힘들다, 이런 무도날 때 더욱더 힘들다 이렇게만 노래를 부르고 맨날 갈증 난다고 그러고 맨날 무럽다고 이렇게 갈증 물만 먹고 있다고 이렇게만 여러분이 하면서 불평만 한다면 점점 여러분 속에는 갈증만 더 일어나고요, 짜증만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야, 이렇게 무더운 날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그 마셨던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과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내가 에너지가 되고 더욱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하신 언약이 뭔가를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언약을 받아서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이 정말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악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악이 다 차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도 한편에는 선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믿는 자라 해도 선을 행하면서도 악이 나와야 한다. 악이 한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딱 그 양이 차면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덮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자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아멘. 이 조상들의 분량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뭐였어요? 죽이는 그 피를 흘렸다 있잖아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나 예수,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도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 죽여서 조상의 양, 조상들이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나 예수 선지자도 너희들이 죽여서 그 죄악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우리는 선을 쌓든지 죄를 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을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이 선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 할 때는 선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18절에 예수님이 나를 선하다 일컫지 마. 이 땅에는 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선이야 그랬어. 그러면 선한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끌어가냐?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든 마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어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뭔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선한 말만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이 말은 우리에도 뭐가 꽉 차라는 이야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꽉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전부 그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풍성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나올까요? 예? 우리가 육의 생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육의 생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당에서 여러분 육의 생각이 안 나온 게 아니요.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죄가 차 있으면 모든 생각이 악으로 육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채워지니까 영의 생각이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안 가져야지 인다고 된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넣어줘야 그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랬죠? 이 영의 생각이 나오게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서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나는 이제 육의 생각 품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 아니라 뭔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 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영어로 지금 뭐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에 영어가 아직 내 안에 없어. 그러면 이 영어라는 말을 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영어가 여러분 속에 있다 하면 영어라는 그 말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어떻게 잘하셔? 에?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예수 때의 마음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 때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영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이해됩니까? 육의 마음을 갖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떠들고 100시간을 떠들어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다 닦아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마음을 닦아내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면 죄가 없어지죠. 그러면 육의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요. 반면에 죄가 따이면 누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누가 계셔?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잘 들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나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잘 들어요. 에베소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 근데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는 예수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똑같은 이야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과 같이 보여.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뭐라 하냐면 그 우물가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디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여기서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 어디 사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성령을 말하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 인도해. 그러니까 이 말은 둘이 따로따로 아니라 성령이 와야 너희가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그 예배가 영으로 드려질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막아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이 마음을 다, 육신의 마음을 깨트리면, 이 모든 걸 다 깨트리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부서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옥토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기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참지 못하고 금방 반응이 나오죠. 쌓여있는 게 뭐냐에 따라, 마음에 쌓여있는 게 뭐가 있냐에 따라서 금세 그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19절 그 위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사람이 입으로 먹어서 뒤로 싸버린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게 더럽죠. 여러분 누가 여기다 변을 싸놔봐, 어떻게 여기 예배 드릴 수 있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근데 19절에 예수님이 뭐라냐? 그 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 첫째 뭐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는 수시로 나와야 안 나요. 우리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오면 금세 우리의 마음에 뭐가 쌓여있는가 금방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라, 아, 저분이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많이 있구나. 이게 성경에는 다른 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입이죠. 페리. 이게 열매인데 여기에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있으니까 입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분노의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혈기의 말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늘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가라앉아가지고 주의 은혜 속에서 모든 만사가 기쁘고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이 조금 여러분 섭섭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대방 오히려 이해하면서, 할렐루야, 저 사람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저렇게 저런 마음에 저런 감정이 쌓여있지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고 안타깝지요. 그러면 동정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사랑, 그 사랑에 부음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그게 천국의 마음이야. 예수 때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우리가 많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쓴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스러운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안이 아직까지 뭐가 됐어?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스월, 음부의 세계로.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은 다음에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빌립보장 13절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두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이 소원이 되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육의 모든 마음을 제하고 철저하게 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이 모든 세상에 나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데요, 그건 귀신도 믿고 뜬다겠어. 야고보서 2장 19절 나는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받겠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다 안 나오고, 요즘에 지금 뭐예요, 물가에 놀러 가지만 휴가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딱딱 의자 앉으니까 그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길을 즐겁게 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좀 힘들게 좀 여러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뼈를 깎는 아픔의 고통을 겪더라도 나를 쳐 죽이는 훈련을 계속해야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귀에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마음에 진정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나의 모든 세상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고 너 안에 내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전히 그분이 있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삭히지 못해서 내가 나타났는데 이게 혈기요, 이게 분노요, 이게 원망이고 불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은혜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사모해야 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누가 반찬 받는다고 들어봐갖고 집사님 그러면 또 성길나가지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순간 또 하에서 넘어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내 행동에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생명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할렐루야. 친히 강구해 주신다 이 말은 그 성령이 우리를 빌 바를 알지 못한까지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오셔서 이렇게 연약하다고 도와달라고 두 손 들 때 그분은 우리를
능력으로 돕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 해놓고도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하면서 찬송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완벽하게, 뭐 우리가 완전히, 나는 누가 봐도 이 흠과 이 결점이 없는 이런 완벽주의자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100번 넘어있던 사람이 10번으로 50번으로 줄어들고, 10번 넘어진 사람이 5번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나는 정말로 주의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목말라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심정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설교하다가 찬송을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같이 찬송의 곡을 잘 못 잡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참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써놓고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나는요, 가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요, 주님의 그 인자한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어쩌면 그 가사가 쫙 오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참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은 그래도 네가 내 뜻대로 살라고 나를 쳐다보니. 그래서 주님이 이 못나나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입은 거에 대해서 감격스럽고요, 눈물이 나오고, 그때 주님은 나를 한없이, 그래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내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질 필요가 있었겠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감사 찬송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이에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게 우리의 입술로 찬송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대해도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너무 힘들고 우리가 주님을 내가 믿는 덕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도 그 마음만 있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님 이런 것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비치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요, 주님은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이 잘나서 주님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주님이 사랑한 것도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나 같은 것 불러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영의 흐름으로 와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 어디 차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2장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엄청 나옵니다. 자, 무엇을 항상 채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엇을 채워? 성경을 금방 읽어놓고도 엉뚱한 말을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차면은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하심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아까 죄의 분량을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채운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여러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의 보혈. 그 다음에 뭐요?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 진노를 채우고 있던 나에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 진노를 면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피를 볼 때 진노가 넘어가겠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패스오버, 진노가 넘어간다. 우리는 이거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도의로 내가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했다고 이 면제받은 것도 아니라 그 피를 볼 때 이 진노를 면하겠네.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도 또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끝없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제가 성경이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시간상 자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무엇을 쌓고 있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까 진노는 뭐 때문에 진노가 온다고? 죄의 양을 채우면. 아멘. 그러니까 6절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을 쌓든 죄를 쌓든 두 가지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앞에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 하나님의 인자는 뭐냐? 회개하심을 우리에게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러면 이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7절 보세요. 시작. 삼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한 자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영생으로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요 당을 짓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을 짓는 자가 없지만은 항상 사람이 모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자, 당을 짓다면 뭘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악을 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요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여줄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가 이 나타나는 겉사람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겉사람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쌓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일생 동안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전도서 7장 20절 봐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의인 됐다 할지라도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이 말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일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러면 안 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책망과 공고를 듣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이 교훈이 있고, 그죠? 교훈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가 있어? 책망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있어? 에? 견책, 면책, 견책, 면책. 면책은 얼굴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견책이라는 것은 잘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견책은요 더 잘하라고 이 한편에 부조한 이 부분을 갖다가 책망해 주는 거예요. 견책, 그것들 견책이라고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가겠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선을 쌓느냐 죄를 쌓느냐. 근데 선만 쌓고 있는 거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죄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죄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쌓는 것은 내가 쌓으면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죄가 나오고 있는 거 잊으면 돼 안 돼? 어떤 사람 내가 선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보상해주고 뭐 좀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죄는 죄값대로 반드시 치료되기 때문에 아까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죄는 닦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다 놓고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을 도르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거야. 그랬더니 잘난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절대 씻을 수 없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까지 씻어줘요. 참 여러분 이 참 베드로가요 조금 뭐한 같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생활을 해야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까지 씻었어요 그런 거예요. 참 나는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그래야 수제자가 된다니까. 힌트를 좀 얻어야 돼.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다 아담의 우리가 후손이 돼서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흐르고 있지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건 해결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밖에 나갔다면 손과 발은 시차되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살면서 이미 원죄는 용서받지만 자범죄로 수시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죄만큼은 손과 발을 닦아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점도 흠도 티도 주림잡이 없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